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에이투스 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이투스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여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우리 아직 생기는 교회가 없는 지인들이 있다면 잘 안내해 주시고, 네이버에 에이투스 교회 상담원트 검색하시면 자세한 신앙생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에이투스 교회 상담원트 검색하시면 함께 말씀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특공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1시에서 3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붕어빵 함께 만들고 또 전도 방법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투스 교회 이제 그 설립 하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는 중에 그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한번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그때 그 성공회 신부님이 오셨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성찬식 끝나자마자 세족식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평상시에 이제 좀 발이 좀 많이 조금 좀 더럽습니다. 이게 우리 신체 요즘에 다리를 사실은 뭐 제일 많이 안 씻고 그러다 보니까 뭐 냄새도 좀 많이 나고 또 좀 천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그날 저녁에 성찬식과 함께 세족식도 한다는 그 정보가 이제 그 방문한 그 게스트들한테 이렇게 번지게 되면서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평상시에는 발을 잘 안 씻는데 그때는 이제 발을 씻고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그 이제 시부님이 새벽식을 하고 특이하게 그 발에다가 그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 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뭐지? 내가 발을 안 씻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 뽀뽀 키스 발에다가 그런 걸 하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 식사 이제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마지막 만찬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찬식, 성만찬인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고 바로 이어서 세족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이제 재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시고 영원한 빵이 되시고 또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플러스죠. 바로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그 발을 손수 씻으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족식과 성찬식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게 모두 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학습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물론 방법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이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분으로 우리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 발을 씻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데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왜 우리의 가장 천한 곳을 씻어주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지금 세족식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세족식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와 또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끝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바로 세족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제 평등 문화라고 했어요. 직장에도 그렇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급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 다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이제 다 자리 잡았죠. 인권도 많이 아주 개선이 되었고요. 그러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급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도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있고 인기가 작은 연예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훨씬 더 사람들한테 각광도 많이 받고 또 훨씬 많은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작은 연예인은 그만큼 관심도 받지도 못하고 그만큼 돈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인기가 낮은 그 연예인을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그
차이라는 것은 극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사가 있고 또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선생이 되어 그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어떤 평등의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계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지 않고 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키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내가 타인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육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끝까지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있는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6월절 전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녁 먹는 중에. 지금 여기서 저녁, 이 저녁은 성찬식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성찬식에서 세식식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친히 이제 본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 그 끝까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왜 못 따라갑니까? 네, 지금 따라갈게요, 주님. 아니 그러면 못 따라가면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바로 주님을 3번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또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어느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렇게 성찬식과 바로 이어서 이제 세족식,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세족식이 훨씬 더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세족식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에서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것도 사실은 성찬식과 비슷하거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5,000명에게 이제 먹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항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꾸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그 일,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내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든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저는 노예가 하는 일은 하기 싫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 그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21장 15절 말씀,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을 먹이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는 일은 노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본을 보여주신 이후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 그런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신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처럼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